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은 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8절 말씀은 이 사건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사건 후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왕위가 견고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으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번 토요일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체에도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평시장길을 쭉 가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보더니만은 당신 이번 토요일에 이사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당신 내가 이사하는 걸 어떻게 아냐고 이러니까 나는 무속인이라고, 무당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척 보니까 당연히 이번 토요일에 이사하는구만. 그런데 이번 토요일에 이사하면은요, 집안에 큰일 나요. 이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이사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계약금 떼이더라도 이사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냥 제가 믿고 싶은 거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이사하기를 바랍니다만 개 중에 찜찜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당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못합니까? 그 속에 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잡신이지만, 귀신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사 가는 걸 어찌 알고 또 그 사람이 신기가 있는 게 분명한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당 속에 있는 잡신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오늘 솔로몬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거룩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질을 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확인하면서, 우리하고 다르구나. 함부로 대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솔로몬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뻔했습니다. 어떤 정권이든지 정통성이 중요합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정부는 늘 불안해합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는 정통성이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불리한 면보다 유리한 면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해 세웠습니다. 그러면 정통성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정식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위를 받고 나서 행진을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통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장 46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정통성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불리한 점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그가 장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장남이라 할 수 있었던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인데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 제사장이 동참을 했고 또 특히 군사령관 요압이 이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실패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왕자 서열이 너무 낮은 것. 이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분명히 불리한 점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솔로몬의 약점은 태생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부하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임신을 하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부하 장군을 청부살인했습니다. 그 부하를 죽인 후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민심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밧세바 그냥 잘 봐주겠습니까? 그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은 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가? 이런 민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형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실제적인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은 1번과 3번 첫째와 셋째는 이미 죽었고 둘째 길르압은 이름은 있는데 행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실제적으로 장남이라 할 수 있는데 그가 솔로몬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도 솔로몬이 죽였습니다. 또 사울 왕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은 면직을 한 후에 고향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무고하게 이들을 죽인 것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죽거나 유배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일만 해서 죽이고 쫓아낼만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죄로 인해 죽었지만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이나 측근들은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좋은 감정 안 가지지요. 불만 세력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의 솔로몬에게 창기 두 여자가 풀기 어려운 난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문제도 안 되죠. 그런데 3000년 전입니다. 혈액형이라는 것도 모를 때고, DNA는 물론이고, 어떻게 방도가 없는 때예요.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엄마 둘만 아는 어느 엄마가 진짜 엄마냐,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냐 하는 것은 이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왕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면 불만 세력에 있어서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이 충분히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백성들도 새롭게 된 왕이 지혜가 있고 잘한다더니만은 그런 문제도 못 푸네. 그렇게 이 솔로몬의 이 권위에 대해서 손상이 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혜가 없어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못 풀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그의 위상과 권위에 타격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일은 아닙니다. 이 해석이 말이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에 이 사건은 오히려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전에 솔로몬은 비장의 카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자, 그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걸 가리켜서 전무후무하다고 하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너에게 주마 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한 40년 전에 야구 만화가 꽤 유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현세 씨의 공포의 외인구단, 아주 유명한 만화였는데요. 그런 만화에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그래서 만화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투수가 아주 마구를 개발합니다. 마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칠 수 없는, 어떤 선수도 칠 수 없는 그런 마구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만약 현실이라고 하면 오늘 오후에도 프로야구 5경기가 열리는데요. 우리가 응원하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투수가 아무도 칠 수 없는 마구를 장착해가지고 오늘 시합에 올라가면은 어때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겨놓은 게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으니까 솔로몬은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 곁에 서 있던 신하들은 이 두 명의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로구나. 웃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걱정도 하지 않고 단번에 명령을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칼을 가져오너라 하니까 칼을 가져왔습니다. 25절에 주저함도 없이 이제 둘로 나누어서 한쪽씩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소서. 모성이라고 하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모성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본색이 드러납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차라리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의 특징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 상태에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고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이까지 설명을 듣고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상대방이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 1대1로 싸운다면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언제든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는 것이 확인된 사람이라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솔로몬의 불만 세력이 있었다 해도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솔로몬의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줍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좀 하나님 때문에 어떤 자기들하고 다른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근사한 우리의 위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두 가지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좋게 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태도가 좋아야 됩니다.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전까지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왕자리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여기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자리들, 이것이 내가 만든 건 줄 알고, 내가 잘해서 된 건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분명히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럽니다.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이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왕께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겸손입니까? 자신이 맡은 직책이나 직무에 비해서 자신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모르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저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내가 한울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런데 나는 한울교회 담임 목사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충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목사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직무가 중요하고 사명이 너무 크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아이들의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들, 셀 리더들 여기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생활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교 또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부모들인데 우리가 부모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인 거고, 이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내가 맡은 직분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내 직분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가 이렇게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야 그 기도가 진짜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뭘 기도해요? 내가 하기에 충분한데 뭘 지혜를 구해요? 자기 걸로 하면 되지. 여러분 정말 부모 노릇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작은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의 태도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도가 좋아야 됩니다. 목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11절에서 칭찬을 해 주십니다. 네가 너 좋자고 이걸 구하는 게 아니구나. 너 좋자고 구한다고 하면은 장수하기를 구할 거고 돈을 달라 할 거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기도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순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사람들 앞에 까발리면서 내 순전함을 내 순수함을 알아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순전하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순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도가 좀 더 순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도가 좀 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똑같이 지혜를 구해도 그 의도의 순도가 높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즘 금값이 비싸다고 하는데요. 24K가 제일 비싼데요. 순도가 낮은 것은 18K, 24K 가면요. 금값이 뚝뚝 떨어져요. 왜 그래요? 순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도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도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순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대요. 네가 하는 거 보고 이러시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특히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손들도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속에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까지도 우리 교회의 모든 자라나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도가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